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23절 24절.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우리 박형경 집사께서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는 그런 바로 찬양을 선택해서 찬양을 했는데, 오늘 설교 주제와 일맥상통에 대해서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지만 모두 다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어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욥기 23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개역 성경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금이라는 말은 아주 티가 없는 순수한 깨끗한 금덩어리를 가리켜서 정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순도 99.9%의 금을 가리켜서 순금이다, 순금 100%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단련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정금 같게 하려고. 할렐루야. 정금 같게 하려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고향 창항에 유명한 창항 재련소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재련소. 바로 거기서 금을 단련해 가지고 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우리 혹시 양미란 권사님 소풍 온 적 있어요? 안 갔어요? 그렇지만 장 재련소는 잘 알죠. 금광을 만들고 바로 기타 여러 가지 광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평생 거기에서 36년 동안 바로 이제 회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용절연과 그 감독 일을 하시면서 바로 그 생업을 삼으셨는데, 거기는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금을 만들어내고 은을 만들어내고 철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 아버님이 야 언제 와라, 아빠가 시간이 난다. 그러면 동네 친구들을 다 데리고 거기에 목욕탕이 있어요. 회사 안에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을 하려고 바로 함께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무서워요.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용광로가
여러 개가 됩니다. 바닥에 있는 그런 용광로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이 하늘 위에 천정에 달린 그런 용광로가 있는데 불이 팍팍 튀면서 샘물이 막 끓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샘물이 끓고 어떤 호수에는 샘물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금을 만들려고, 혹은 은을 만들려고, 혹은 쇠를 녹여서, 낡은 쇠, 그런 쇠를 녹여서 철을 만들려고 그렇게 용광로가 펄펄 끓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금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단련을 받아야 된대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에 그 해답이 있으니까 내 생각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을 단련하신대요. 내 마음을 단련하신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같이 연단하시고 불같이 단련하실 때, 그때가 어느 때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뜨겁기도 하고 엄청나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야. 원망불평해버리면 금이 될 뻔했는데, 혹은 진주나 보석이 될 뻔했는데 뭐가 되면 철이 되고 진흙이 돼버리고 볏짚이 된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라도 바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바로 철로 만들어버리고 지푸로 만들어버리고 나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힘들고 바로 어려워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 선한 싸움을 한다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가 그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정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또 한편은 우리에게 바로 도가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처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단 하나라 이 말이야. 뭘 되게 하려고? 다시 한번 정금 같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진단하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아이고 얘기를 해버렸네. 정체를 얘기해버렸어요. 아빠는 뭔 줄 알았더니 아빠는 금괴를 보여주시네. 금괴를 보여주신대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본데 아빠는 금괴를 보여주시네요.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많은 고통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입에서 원망이 안 나와요. 불평이 안 나와요. 아이고 힘들구나, 힘들구나, 좀 힘드네 하는 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원망한 적이 없어요.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연단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때 바로 나도 모르게 내가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고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더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제가 증가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나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기 23장 말씀 9절 10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말씀을 뽑았어요. 신년초는 우리 세린교회에서 말씀을 뽑잖아요. 그때 연속해서 뽑힌 말씀, 그 해에 뽑힌 말씀이 바로 이게 욥기 23편 9절 10절 말씀을 뽑았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려는 모양이다. 말씀을 뽑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도 똑같은 말씀을 뽑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단련이 심하겠구나, 연단이 심하겠구나. 왜? 2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뽑잖아요. 말씀을 뽑는 것은 내가 뽑고 싶어서 그 말씀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제비 뽑기가 있어요. 제비 뽑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뽑기 전에는, 제비를 뽑기 전에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말씀을 뽑으십시오. 이런 강구를 한 다음에 말씀을 뽑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그 상황, 그 형편에 말씀을 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을 뽑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뽑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말씀은 아닌데 말씀의 맥락을 놓고 볼 때 부정적인 말씀, 이런 것들을 계속 뽑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뽑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음을 아십니다. 길을 아신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걸음걸이를 아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이라고 얘기하죠. 인생을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걸음걸이, 이걸 뜻하는 것이고요. 또 한문으로 말하면 도, 길도자를 써서 바로 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라고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는 도를 닦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도를 닦는다는 얘기는 뭐를 닦는다는 거요? 길을 닦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바로 우리 기독교는 도를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도를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걸어가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거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 생각 섞으면 못 걸어가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거기에 곧 불순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의 상황, 나의 기질, 나의 형편, 내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아셔서 나에게 주님께서 정해 주신 길이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되냐? 정금이 되어간다. 순수한 정금이 되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이 불안합니까?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두렵기도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길을 몰라요.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두렵기도 하고 하면서 인생을 더듬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주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우리의 길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정해 놓으셨고 따라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서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걷자고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정하신 길이다. 못되게 하려고, 중요한 것은 못되게 하려고, 정금 같게 하려고, 지푸레기 들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돌덩어리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보셔요. 속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속사람이 주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검을 받아야 돼. 합격 판정, 검 딱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무엇이에요? 땅에서 형통하고 땅에서 잘 되는 것, 틀린 말 아니에요. 형통하고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A파트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 땅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땅에서는 아무리 이병철 같이 정주영 같이 잘 산다고 할지라도 고작 80년, 장수해야 90년이면 그 인생 끝나요.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인생을 오래 살려고 해봤자 다 그렇게 살다가 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어령 씨 알잖아요. 이어령 씨. 이어령 씨도 그렇게 학구파고 그렇게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90이 되니까 그 양반도 만 나이 89세로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가온다. 죄송합니다만 죽음의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 할렐루야. 바로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냐?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80~90%의 사람들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요?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요. 땅에서 잘 돼야지, 땅에서 형통해야지. 그러다가 뭐를 놓치냐면 하늘의 것을 놓치더라고요. 땅에 집중하면 하늘의 것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내 삶이 작동이 그렇게 돼요. 작동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금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확실해요. 그리고 믿음의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제게 흔들리지 않는 목회 철학이 있어요. 신앙의 철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쓰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느낄 겁니다. 그냥 읽는 사람은 못 느끼고, 우리 목사님이 쓰는 글의 목적이 무엇이냐, 취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참으로 많이 쓰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멘. 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구나. 너를 향한 목적이 아니고 내 자녀를 향한 목적이 아니고 나를 향한 목적이구나.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구나
하는 걸 우리 주님이 다 판단하시고 진단하시고 아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뭐다? 너는 정금이다. 너는 순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정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다 보셔요. 다 아셔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는 내 감정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생각 숨길 수가 없어요. 빠샤하게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나의 진실성, 나의 순수성, 이런 것들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사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철이 되기도 하고, 내가 지푸라기도 될 수가 있고, 내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금이 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진주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무엇으로 올려드렸느냐. 일평생입니다. 그것은 일평생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정욕과 탐욕만을 위해서 심서 그토록 애쓰며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과 상급이 분명히 확실하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진주의 나라, 보석의 나라, 황금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보석을 굉장히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얼리, 이 보석을 갖는 게 취미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석을 모읍니다. 진주를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진주 보석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석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을 찾는 아주 똑똑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인생 금방 지나가요. 보석 쌓아야지. 쌓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갔어. 쌓려고 했더니 70이야 80이야 늙어가 병들어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이 길이 최상의 길입니다. 이 길이 베스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그 길을 정했다 이 말이요. 내가 너를 철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진주로 만들 것이다. 너를 보석으로 만들 것이다. 너를 금으로 만들 것이다. 너를 다이아몬드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 계획에 인생의 길을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 길에 나를 맞춰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되더라.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절차가 거쳐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것이 뭐냐? 단련입니다. 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내가 단련에 관한 그런 과정들이 세상에 다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 속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면서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고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길, 이건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은혜 메시지입니까? 진리의 메시지입니까? 진리의 메시지죠.
진리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정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회 철학이 있다고 그랬죠. 목회 철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르게 가게 하려고, 바른 길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메시지를 떠나면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신명기 32장 3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모세가 한 말이죠. 마지막 설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 흔들립니까? 왜 계속 내 심령 속에 풍랑이 일어서 내 마음이 흔들거리고 내 의지가 흔들거리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놨어요. 말씀을 놨어. 대신 뭐 붙잡고 살아요?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요. 내 계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 계획, 이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내 뜻, 내 계획, 이것을 열심히 찾고 부지런히 찾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받아? 열만 받는 거예요. 열만 받아. 머리에 스팀만 자꾸 올라오는 거야. 스팀만 올라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정한 길, 바른 길을 가려면 첫째로 바른 길을 찾아가라. 아멘. 바른 길은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다 있다. 말씀 안에 다 있다.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순종하면서 가라. 인생길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갈래길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팡, 질팡,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러다가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젊을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도를 깨닫고 정한 길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여러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그런데 마귀, 사탄, 귀신은 생명을 뺏으려고 그래요. 해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말씀의 생명을 뺏으려고 얼마나 극성스럽게 해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방하느냐? 내 생각을 해방합니다. 내 감정을 흐트러 놓습니다. 생명을 놔버리게 하려고, 포기하게 하려고, 결국은 아주 두 손 들게 만들려고 해방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의 작전을 알고 바로 기도하면서 이 어둠의 영들을 추방하면서 대적하면서 승리해서 바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수많은 길이 있느냐? 종교가 틀려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다르다 이 말이요. 생활 철학도 다릅니다. 그리고 행복의 개념도 다릅니다. 우리의 행복은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도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구원이죠. 제 친구하고, 절친한 친구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싸운 적이 있어. 못 가지고 싸웠냐면 나는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그런데 그 친구는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다른 종교도 도를 얘기하잖아. 생명을 얘기하잖아.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하고는 이 말씀 가지고는 대면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요. 은혜로 사는데 부어.
이걸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은혜로 사는데 뭐, 은혜로 사는데 뭐를 붙잡지 않겠다는 거요? 말씀을 붙잡지 않겠다는 거거든. 은혜로 살겠다는 거거든. 편하게 살겠다는 것이거든. 편하게. 예? 여러분,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글을 썼잖아요. 신앙생활은 부메랑이다. 부메랑. 내가 던진 대로 돌아오는 거야. 그대로 돌아와. 할렐루야.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오스트리아에 바로 원신들이 사용했던 사냥 방법이 부메랑입니다. 그 사람들은 짐승을 사냥할 때 부메랑을 가지고 사냥을 했거든요. 부메랑을 팍 던져서 이 동물의 목을 치든지 머리를 치든지 몸통을 치든지, 그리고서 이 부메랑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심대로 거둔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 아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것을 심고, 아멘, 좋은 것을 부메랑에 실어서 아버지 앞에 던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니까, 내게 돌아오니까 그것이 반드시 그냥 내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 길을 걸어가는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똑똑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령한 똑똑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똑똑, 세상의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식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예수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길 한 번 잘못 들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타봤을 거예요. 가까이 가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행길, 멀리 가는 초행길, 이런 길은 헤매서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릉 갈 때 혹은 속초 갈 때, 이번에 여름 휴가 속초로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게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 야, 이거 아무래도 잘못된 길 같다. 잘못된 길 같다 하면서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왔다. 그런데 내비를 보니까 박명수 사모님 왜 웃나? 내비를 보면서 오는데도 이거 아무래도 이 내비가 틀린 것 같다. 근데 사실 내 생각이 틀렸대. 내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 서천 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서울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자꾸 올라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우리 하경이한테, 하경아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참 오다 보니까 바로 왔더라고. 바로 왔어. 이렇게 길을 잘못 들면 근심하게 되고, 초행길이면 이것이 지금 옳은 길인가 틀린 길인가 하면서 은근히 근심 걱정하면서 오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성경 말씀 보면요, 길을 잘못 든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 주님께서 가시라 한 길이 어디요? 니느웨죠. 근데 이 요나가 선택해서 간 길이 어디요? 다시스야, 다시스.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대로? 요나의 생각대로. 누구의 계획대로? 요나의 계획대로. 그리고 배를 탔어요. 뭐를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이 요나를 향한 계획은 바로 니느웨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멋지고 분명한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 길이 너무나 싫어. 나는 정욕을 즐기면서 내 육체의 생각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정반대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가 있는데 그때 코피 터지는 때다. 코피 터지는 때.
코피 터지거든. 어? 왜 코피 터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코피 터져야 돼? 주님은 나를 지금 뭐를 주려고? 나에게 뭐를 주려고? 예? 다이아몬드를 주시고 금을 주시고 보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그러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뜻대로, 내가 좋은 그 뜻대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길을 정한다고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내 뜻을 접고 내 뜻을 빨리 항복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잠시 잠깐이지만 코피 터졌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이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만 고통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장한테도 고통을 줬고 그 배에 탄 선객들, 손님들한테도 바로 고통을 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나중에 욥이 회개하죠. 큰 물고기, 고래뱃속이 아닙니다. 큰 물고기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바로 쉽게 이해하기 쉽게 고래뱃속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삼일치하로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욥이 너무나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한 것이 뭡니까? 오로지 한 것이 뭐죠? 부르짖는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그냥 회개가 아니야. 부르짖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 딸딱싹싹 기도를 해라. 점잖은 얌얌 때는 기도를 해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라. 성경적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르짖을 때 간절함이 나와요. 그 진실성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교양을 따지고 도덕을 따지고 점잖은 걸 따지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기먹었냐?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 성경의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이야. 누가 하나님이 기먹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기먹었냐고 말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가 그렇게 안 하니까. 지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다. 살려주세요 할 때 점잖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죠. 내가 내 형편을 보면요 그냥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강문호 목사님 설교 제가 자주 가끔 듣습니다. 초점이 맞아요. 그분의 설교 초점과 내 초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하는 얘기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10조의 죄를 회개하면서. 왜냐하면 10조의 죄가 나한테 왔어. 나는 짓지 않았는데 10조가 부지런히 심어놓은 그 죄가 나한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부모의 영성을 닮고 부모의 기질을 닮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기질을 닮았네. 우리 엄마의 기질을 닮았네. 우리 10조의 기질을 닮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아멘. 모르고 그냥 몸감땡감 사니까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길을 갈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용서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어떤 죄를 져도 사랑하셔. 이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 외에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용서 외에 더 깊은 것을 말씀해요. 그게 뭐냐? 야 바른 길 가라. 내가 정한 길을 가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정해준 그 길 가. 그냥 몰라요. 기도해야 돼요. 영이 깊어져야 그 길을 알게 돼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도 엄청난 시련,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 같은 고난 견딜 수 있을까요? 내 고난이 커도, 내 고난이 엄청나게 커도
욕 같은 고난을 내가 막상 당한다고 보면 그 고난 감당 못해요. 근데 욥은 처음에 못 깨달아. 그걸 못 깨달아. 왜? 자기가 한 것이 선한 것이거든. 자녀가 10명인데 10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고 하면서 살았거든. 야, 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성별되게 살아. 그렇게 교훈하면서 살았거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욥의 마음이 뭐가 생겼냐면 자기 의가 생긴 거야. 자기 의. 내가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근데 그 욥의 자기의 의를 깨닫게 한 친구가 있지요. 새 친구지요. 응? 새 친구. 야, 너 잘 봐. 너를 잘 생각해봐. 그리고 드디어 욥이 욥기 마지막 장에 가서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욥이 내가 내 의로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욥이 한 것이 뭐예요? 회개요. 아멘. 여러분, 회개를 싫어하지 마세요. 회개를 싫어하는 크리스찬은요,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쁜 크리스찬.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했고,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 천국이 온대요. 내 속에 천국이 도래한대요. 천국이 네 것이래요. 그런데 왜 회개를 싫어합니까? 왜 율법이라고 막 정죄를 합니까? 회개는 많이 할수록 좋아. 죄는 안 질수록 좋고 회개는 많이 할수록 좋아. 아멘. 왜냐하면 나를 깨끗해 하거든. 나를 깨끗해 해요. 내가 깨끗하니까 뭐가 돼?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 깨끗해야 정금이 돼. 내 양심이 깨끗해야 정금이 돼. 내 생각이 깨끗해야 정금이 돼. 내 감정이 깨끗해야 정금이 돼.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해. 나는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나를 그동안 더럽혀 살아왔기에, 얼마나 뿌리가 깊기에 이게 뽑혀지지 않는가 이거.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 어릴 때 어머니가 농사를 졌기 때문에 야성군 앞 저기 어디 구석밭 풀 매러 가자 하면은 풀 매러 갑니다. 그러면 풀을 뽑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뽑히지 않는 풀이 있어요. 그냥 그 줄기가 그냥 끊어져. 줄기가 끊어지면서까지 뿌리가 안 뽑혀. 그런 때는 청년 때니까, 젊을 때니까, 학생 때니까 열받아. 손으로 안 되는 건 뭐 나중에 뭐로 해야 돼? 호미로 해야 되는지. 호미로 안 되는 건 삽으로 해야 돼요. 삽으로. 그때서야 간신히 뽑힙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나의 어떤 그 죄성의 뿌리가 깊으면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살게 하려고. 목회자의 목회는 살게 하려고.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면서 잘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회개합시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심정을 알아라? 첫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라.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알아라. 세 번째는 성령님의 심정을 알아라. 네 번째는 목사가 그렇게 욕을 얻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율법적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의 심정을 알아라. 다른 것 없어요. 살리려고. 살리려고. 막힌 것, 엉킨 것 풀어주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목회 계획이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기를 계획했어요? 자기 생각은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야,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길이 열렸어요? 막혔어요? 딱 막혀버렸어요. 성령께서 막았다고 그랬어. 성령께서. 왜냐하면 성령님의 더 멋진 계획이 있는 거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스로 가는 것이 야 최상의 길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은 더 큰 포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야. 야 거기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막히는 겁니다. 다 막혀요. 복음을 전한다고 다 열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길이 다 막혔어요.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에 있어. 마게도냐. 그래서 결국은 바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바로 마게도냐로 바울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이미 먼저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기쁨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울면서 가지 말고 어떻게 가자고? 기쁨으로 가자. 그래서 두 번째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자. 원망 불평하지 말자. 원망 불평하면 뭐로 바뀐다고요? 뭐로 바뀌어? 지푸라기로 바뀌어. 나무로 바뀌어. 그 영적인 것은 참으로 그렇더라고요. 하얗던 옷을 입었던 사람이 몇 번의 잘못된 그런 죄로 인해서 얼룩덜룩한 옷으로 바뀌는 거 봤어요. 지금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만 옷으로 늘 생활 속에서 원망 불평을 멈추지 않은 사람은 까만 옷을 입었어요. 까만 옷을.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걸렬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내면 속사람의 단정. 그래서 성경은 속사람을 단정하십시오. 속사람을 단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교회하고에서 그냥 입던 옷 입고 나온 사람 없을 겁니다. 단정하고 나왔어요. 근데 성경은 속사람을 단정해라. 뭐가 되려면? 신부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것 아니야. 신부.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요. 말씀의 깊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속에서 진주 부활을 캐내지 못하니까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해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그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말씀만, 기록된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석을 캐내고 다이아몬드를 캐내고 진주를 캐나야 더 깊은 것을 전한다. 아멘. 더 깊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레벨이 틀려요. 다 교회도. 강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레벨이 다 틀립니다. 수준을 높여놔야 돼요. 교인들의 수준을 높여놔야 돼요. 산 밑바닥에서 좋다고 야 산 다 왔다. 산 다 왔어. 제가 속초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설악산까지 갔어요. 설악산 가니까 비가 와요. 다 구경을 못했어요. 아래서 보면 이 설악산이 엄청나게 높거든. 1000m가 넘으니까. 그런데 바닥에 와가지고 야 설악산 구경 다 했다. 야 구경 한번 잘했네. 구경 한번 잘했네. 하면서 온다면 안 되겠죠. 사실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거든. 울산바위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 그런데 못 올라갔어요. 피곤하고 힘들대. 가족들이 못 갔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까지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인내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가 된다? 금이 되어 간다. 할렐루야. 금이 되어 가요. 이 사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신앙의 초점이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사람은 틀려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야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위로 좀 받아야지. 내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얼마나 지쳐 살았어.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지치고 피곤한 이유를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피곤합니까? 주님 때문에 지쳤습니까? 아니면 내 탐심, 내 욕심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 좀 받아야지. 위로 받을 게 있어야 위로 받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얻어야 돼요. 아, 여기에 진주가 있었구나. 여기에 내가 그토록 찾는 그런 금덩어리가 있네. 보석이 있네. 예? 그러면 기뻐야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예? 바로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를 탐험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금맥을 찾으려고, 보석 찾으려고 맨 처음에 아프리카 아니면 북아프리카 이런 데를 찾고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돌 가지고 공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 그 당시 공기가 있었던 모양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야?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근데 그 아이들은 알아볼라? 몰라. 왜? 지천이니까 깔려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봤거든. 돌인 줄 알고 봤거든. 그런데 탐험가들이 보니까 진주 보석이야. 그래서 사탕 하나 가지고 그걸 맞바꿨다는 거야. 사탕 하나 가지고. 왜? 그 아이들이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탕 하나 받고 야 신난다. 왜? 사탕도 가만히 보니까 보석같이 생겼거든. 반짝반짝 빛나거든. 그럼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저를 자화자찬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귀하게 하세요. 그래야 내가 진주가 되어가요. 내가 보석이 되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몸이 그 문이 12진주야. 문마다 10지 진주. 그랬죠? 또 들어가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야? 보석이야, 금이야. 금으로 되어져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왜 실제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입니다. 주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실제입니다. 보면서 기록해요. 보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꿈도 아니고 꿈도 있죠. 환상을 보면서, 열린 환상을 보면서 실제로 보는 것 같이 보면서 그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야 사도 요한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도 요한이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도 요한이 본 것,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캐치하셔서 야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금맥을 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길을 어떻게 기뻐하자 울면서 짜증내면서 갈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시련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죽을 고생을 했다고 그랬거든. 사도 바울도 죽을 고생을 했대요. 고린도 후서 1장 보면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 내가 죽을 고생을 했어. 그런 고백을 스스로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야, 나 좀 건들지 마. 나 좀 건들지 마. 나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나 열받게 하지 마. 나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나는 뭐를 맞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맞은 자요? 응? 몰라요? 신구약 성경 수도 없이 기록한 우리 전영성 권사님 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맞은 자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맞은 자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를 더럽게 힘들게 하지 마. 그런 고백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랴. 쉬지 말고 기도하랴. 범사에 감사하랴. 이게 누구요? 누구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그 길 따라가야 돼. 아멘. 그 길 따라가려고 성경 말씀 읽는 거야. 성경 말씀을 듣는 거야.
성경 말씀 배우는 거야. 사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산하지 말고 잉태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울면서 펑펑 울면서 십자가를 졌어요. 기쁨으로 졌어요. 기쁨으로 졌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조차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다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도 뭐에 걸렸어? 그렇게 신령한 종이요, 능력 있는 종인데 뭐에 걸렸어? 질병에 걸렸어. 질병에. 마귀의 사자,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거든. 얼마나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번 금식하며 기도했다? 3번. 3세번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3세번이 나온 것 같아. 내가 나를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근데 주님께서 응답을 하셔. 뭐라고 응답했어요? 내가 너에게 준 뭐가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 질병이 은혜야. 아멘.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그런 고통스러운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겸손하라고. 그 능력이 워낙 크거든.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너무나 크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칫 교만에 빠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좋게 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질병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담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아멘. 저는 항상 이 시간을 놓쳐요. 이번 주는 내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지 작심하고 나옵니다. 근데 설교다 보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이것은 아주 그냥 짤막하게. 오늘 본문 시편 37편 5절로 6절 안 읽은 말씀이에요. 37편 5절 6절. 자, 성경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까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요렇게 기다려야 돼. 요렇게 인내하면서. 해답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시편 37편 24절 말씀, 이 한 구절만 읽고 정말 말씀 끝냅니다. 37편 24절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해답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의인을 붙잡아 주신대. 의인을.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주님께서 정하신 길, 주님께서 정해 주신 길을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꼬리는 천국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